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가을이 남은 금년도 11월 12월이 축복으로 마무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그의 삼촌이 바나바였고, 마가는 유복한 가정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하셨던 집도 바로 이 요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는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아 외국어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신약 성경에 믿음의 참 아들로 호명되어지는 이가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 내 믿음의 그 참 아들로 호명되어지는 이가 둘입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요, 또 한 사람은 디도가 되겠습니다. 사도들의 수장이라고들 이야기하는 베드로는 믿음의 아들이 있다 하였는데, 바로 그 믿음의 아들이라 호명된 이가 요한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는 베드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는 외국어가 좀 능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를 수행하면서 베드로의 말씀을 통역함으로 섬겼던 이가 마가였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 이야기를 요약하고 간추려서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것이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난 뒤에 유대주의의 그런 문화 속에 이렇게 물들어 있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가복음만으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이가, 마태는 레위 족속이었고 마태는 율법에 정통했으며, 그리고 세관에서 업무를 보던 세리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태가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마가복음에 언급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쉽게 영접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그래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택한 백성들, 유대율법주의의 사고를 가진 이들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속에서 마태가 소개하려고 했던 예수님은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태가 소개하는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했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죄를 대속하시는, 죄를 속량하시는 그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속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내 죄 사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담대하게 일어나서 첫 번째 간증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관한 간증, 소개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대묻자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 말씀
입각해서 베드로는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될 거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은혜도 받게 될 거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죄를 대속해 주시는 구속의 주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이유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이유는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이 죄를 대속하시는, 죄를 속량하시는,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의 죽음 마땅한 죄를 사함받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하여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성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고 오셨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죄의 대속물로, 죄값을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만나는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 우리가 만나 믿고 따라야 될 그분은, 그리스도 그분은 첫째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가운데 죄 사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고 믿고 따르면 그분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옷에 어떤 얼룩이 지면 보통 사람은 그 얼룩을 지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탁 기술이 탁월한 분은 이 얼룩은 무엇으로 지우면 금방 지울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어줍지 않은 걸로 이렇게 하는데 금방 깨끗하게 지워져요.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허물과 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고 불불 끓는 지옥 불구덩이에 꼬꾸라져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이 죄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십자가의 보혈로만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표현할 때 구약시대의 예배를 제사라고 구분하여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예배이지요. 그런데 구분하여 제사라고 용어를 바꾸어 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짐승의 피로 예배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로 예배드리는 이들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는 것을 상징하듯이 이제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을 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어떤 허물과 죄도 그 핏방울이 여러분들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용서받았음을 시인하십시오. 용서받았음을 누리십시오.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주눅들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과거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청산되고 지워졌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이 죄 사함의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그들은 짐승의 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함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긍정하지 않아도 그걸 받아만 드리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사하십니다. 죄 사함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머물러 계시는 주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는 우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친히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분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도 주시고 세워도 주시고 잘되게도 하시고 만들어도 주시고 보배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 보석 같은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악한 영 마귀 사탄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온갖 뜻과 올무와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그 속에 거꾸로 처박혀서 거기에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의 불구덩에 끌려가서 영원한 영벌의 차압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태복음에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귀의 올무와 득과 함정을 제거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별된 자 되게 하시고 성결된 심성을 갖게 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다가 영생천국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닐 때에 교회 나와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을 예수 이름 권세로 몰아내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리스도, 그분은 너만 죄 용서받고 너만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너만 천국에 오라는 분이 아니시고 너가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듯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마음을 먹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 살듯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 이야기를 전해주어서 그들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만나는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은 첫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 둘째는 우리와 함께 머물러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명 감당하다가 영생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주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긴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두 번째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받고 가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우리한테 내리는 그런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11월 달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축복자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알리고 전하여 그들도 죄 사함을 받고 그들도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들도 영생천국에 이르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의 사역자로 헌신하다가 복음의 전달자로 종처럼 수고하다가 복음을 알리고 전하는 노예처럼 애쓰다가 영생천국에 이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그리스도는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셔 우리를 복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살펴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을 땅끝까지 알리고 전하고 말함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영생천국에 이르도록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유념하시고 이 11월 달에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마저 맺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죄 사함을 확실히 받으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